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6월 21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5장 드리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이 시간 하명순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이 땅의 고단한 삶 중에 우리를 이렇게 쉴 수 있도록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쉼으로 안식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또 주님의 그 크심을 또 바라보며 또 의지하며 또 하나님 안에서의 참 쉼이 어떤 건지 하나님 또 우리 안에 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일찍이 예정하셔서 오래전에 하나님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알게 해주신 그 은혜 안에 오늘도 이렇게 머무르게 하시고 또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구속받은 주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의롭다 하신 주님의 초대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예배 중에 주님 임재하셔서 우리를 주님 또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또 나아갈 소망을 더 든든히 얻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하나님 오래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온 주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이 땅을 부흥케 하시고 또 이곳에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자녀들을 또 주님 만나도록 또 우리를 이렇게 길의 통로로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 특별히 우리나라가 전 열방으로 주의 선교사들을 보내며 또 주님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곳에 주의 보혈로 주님 덮으시고 주님의 의만 주님의 복음만 열방의 빛이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전도주의를 앞두고 다음 주면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마음 먹고 작정한 또 하나님 그 영혼들을 먼저 또 주님을 품게 하셔서 초대한 주의 영혼들을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주님 보내주실 것을 또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오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날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이 어떤 분인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귀한 통로 되도록 그래서 하늘의 백성을 주님께서 주님 선택하시고 뽑아주시고 또 그들을 자녀 삼아 주시기를 하나님 그들의 눈과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모든 이들에게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하나님 그 초청주일에 하나님 우리의 허물은 다 덮으시고 또 주님의 그 신만 나타내는 귀한 날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지구촌에 주님 참으로 어려운 영혼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전쟁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함께 하시고 주님도 전쟁을 그치게 하시며 그 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난민으로 떠도는 그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주님이 붙드시고 또 주님 그들을 살려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그들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빛 되심과 구원하심이 주께 있음을 알게 하시는 은혜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그 영혼들을 또 위해 수고하는 수많은 교회들에게 주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귀한 그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살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또 이 땅에 하나님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하나님 상정된 거 하나님 완전히 폐지되도록 주께서 허락해 주옵소서. 이 악한 법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일일진데 우리의 죄들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올라오는 이 악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하나님 제지하시고 또 그들을 아예 하나님 부끄러움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법이 완전히 폐지되는 이 놀라운 일을 주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 이 법을 통과한 선진국들에서 하나님 이 한국만은 이 법을 통과되지 못하도록 지켜야 된다고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마음을 우리 나라에 전하셔서 교회에 전하게 하셔서 또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주의 종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 모두 믿는 자들이 하나 되어 함께 이 법을 하나님 제지하도록 주님 막아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교회의 성도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프고 낭망하며 힘들 때 또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살아갈 수 없지만 그러나 능히 하나님 어려움과 이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이기게 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주님의 위로가 또 주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그들 한우들과 또 가족들 하나님 주님의 평강으로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살아갈 힘이 또 주님으로부터 얻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고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붙잡아 주옵소서.
전하는 분, 또 우리 모든 듣는 인들이 하나 되게 하시기를 또 주님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주의 말씀이 풍성하며 또 주의 성령님 오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 되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다 함께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종교학적 관점에서는 고등 종교가 있다고 말합니다. 고등 종교라고 불리는 것은 자기 부인이 있는 종교가 바로 고등 종교라고 말합니다. 추구하는 진리를 위해서 인간의 자기 욕망이 부인된다면 그 종교는 고등 종교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리어 종교를 추구하면서도 그것을 통해 자기 욕망을 더욱 채워나간다면 그것은 어떤 형태의 종교를 막론하고 하등 종교로 치부된다고 말합니다. 고등 종교가 타락하는 데에서 네 가지 현상이 나온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성직자가 급증한다고 합니다. 왜 고등 종교가 타락할 때 제일 먼저 성직자가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날까?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그 모습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인을 행한다는 것은 말처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상한 구도자의 삶이며 또 모든 사람 앞에서 본으로 고결하게 살아감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올바르게 이루어진다면 성직자는 급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고생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누가 고생하는 길을 가길 원합니까? 그렇죠?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꽃길만 걸어라. 너는 흙길이 아니라 꽃길만 걸어라. 누구나 행복하고 편안하고 즐거운 길을 가려고 하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직자가 급증한다. 이 성직자의 길, 이 목회자의 길은 참 어려운 길이 아닙니까? 옛날에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어도 올라가는 길이 이 목회자의 길이라고 했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등 종교가 타락하면 종교 기간이 급증한다고 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사찰도 마찬가지로 종교 기간이 급증한다고 합니다. 사제들이 급증했기 때문에 그들의 일터를 마련하려 보니까 교회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또
사찰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등 종교가 타락하면 신앙이 기복화됩니다. 먼저 성직자가 급증했습니다. 또 종교 기관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곳의 성도들을, 그곳의 사람들을 모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신도 유치 경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도들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듣고 싶은 말, 쏙쏙 귀에 들어오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고등 종교가 타락하면 종교 집단이 이해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진리를 위한 집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이해 집단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중세 암흑시대 가톨릭을 보면 그 가톨릭 교회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권력까지 장악하게 되자 휘두를 때 거기에 기독교의 진리는 거의 실종되었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실종되고 자신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이 자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당시를 보니까 종교 지도자였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의 죄를 짓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자신들이 취할 수 있는 몫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번제는 몽땅 다 태워버리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몫은 없었어요. 그러나 번제물의 가죽은 제사장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7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화목제는 제물의 극히 일부분, 즉 내장과 그 주위에 있는 기름 부분을 불태워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사를 드린 자가 다 갖고 반드시 이틀 안에 다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사장의 몫은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와 가슴 부위라고 레위기 7장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속죄제와 속건제는 제사장이 피를 제단에 뿌리고 기름만 제단에 불사르기 때문에 그 제물의 모든 부분은 다 제사장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7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곡식을 드리는 소제에 있어서도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유향을 섞어 제단 위에 불사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제사장 가족의 음식이 되는데 이 소제물로는 누룩을 넣지 말고 만든 특별한 떡을 만들어서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사장에게 허용된 몫이었습니다. 이것만 돼도 풍족하지 않을까요? 아마 목회 사역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먹고 사는 데는 아마 걱정을 하지 않을 정도의 양이었을 거예요. 근데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 고기를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기도 전에 고기를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는 아직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지 못한다 하면 그 제물을 빼앗아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은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뺏어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예배가 무너졌는데 예배의 형식은 지켜지고 있었어요.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세상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사엔 관심 없고 제밥에 관심 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엔 관심 없고 그들이 취할 분깃만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헌금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을 합니다. 왜 할까요? 첫 번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나의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드립니까? 10의 1조.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헌금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남들 다 하니까 해야지. 남들이 11조 하네? 남들이 감사헌금 하네? 그래서 감사헌금 11조를 하는데 11조는 뭐예요? 우리가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형식적으로 한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에게는 우리가 무엇을 일해서 얼마를 버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자신은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정직함조차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회막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물질에 넘어지고 또 여인에게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아비 엘리 제사장은 자기 아들들이 얼마나 불량하고 타락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을 책망하거나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죠. 근데 그 엘리 제사장은 그 일을 하지 못합니다. 단지 엘리는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오늘날 사랑의 매가 사라졌습니다. 자기 자식을 사랑해서 그 자식이 잘 되길 원해서 초달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또 자녀들이 매를 맞으면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나는 학대를 받았습니다. 가정폭력을 받았습니다. 제 딸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뭐라고 하면 어느 전화번호를 대면서 가정폭력은 일로 전화하는 겁니다. 교육을 참 잘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권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오늘날 사회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젊은 친구들한테 나이 드신 어른들이 말할 수가 없어요. 말을 하면 어떻게 되죠? 옛날에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폭력으로 돌아옵니다. 여러 명이 한꺼번에 한 명을 때려도 그는 방어조차도 할 수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이 이 지금의 젊은 친구들과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아버지의 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포악해져 갔고, 하나님의 성전은 음란의 장소로 타락해 갔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의 구렬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에는 결코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없을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졌고 이상이 사라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등불은 서서히 꺼져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절망이에요. 그냥 암흑시대예요. 근데 다행인 것은 무엇입니까?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절망뿐이 없다고 얘기해요. 한국교회에 희망이 없다. 한국교회 타락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지금은 다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직 등불을 끄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와 같이 우리도 많이 타락했어요. 또 우리의 마음도 많이 무너진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무엘이 자라나던 시기는 영적으로 매우 암울했던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도덕적으로 또한 성적으로 매우 타락해 있었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교적인 타락이 극도에 이르렀습니다. 종교가 타락했다면 사회가 타락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회의 타락은 극에 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종교마저도 무너졌다. 종교가 마지막 희망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기독교가 마지막 희망 아닙니까? 이 세상에.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할까요?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욕을 할까요? 너희들만큼은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데, 너희들만큼은 그 진리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질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1절의 말씀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때 사무엘의 나이를 12살 정도였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이 성인식 율법의 아들 그 의식을 행할 때가 바로 12세였기 때문에 그때 사무엘의 나이가 12살이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누가복음 2장 42절에 보면 예수님도 12세가 되었을 때 성전에 출입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성전에 있는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엘리가 부르는 소리.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불러서 자신에게 가르쳐 주는 것. 이거는 이렇게 해라, 저것은 저렇게 해라, 이것을 가져와라, 저것을 가져와라. 자신에게 말을 해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엘리 제사장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엘리에게 달려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사무엘은 5절에 보니까 엘리에게 갑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을 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 말을 듣고 단번에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둔하여졌는지, 얼마나 만성이 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엘리는 사무엘에게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으니 가서 자라고 말을 합니다. 같은 일이 2번 반복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는지 몰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도 경험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일이 없기 때문에 다시 똑같이 또 엘리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였습니다. 엘리는 2번씩이나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영적인 민감성이 발휘될 수 없었습니다. 몸과 눈이 둔감한 것처럼 영적인 눈은 매우 둔감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3번째 불렀습니다. 3번째 엘리를 찾아갔을 때 그때서야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을 엘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사무엘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라. 9절에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엘리 제사장도 한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포하며 쓰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한때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배가 무너지고 말씀에 무뎌지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을 놓치고 맙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듣지 못할 수도 있었어요. 오늘을 살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그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우리는 오늘날 마음만 먹으면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까? 유명한 목사님, 인기 좋은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 내가 마음만 먹으면, 클릭하면, 손가락 하나면 다 들어가서 듣게 됩니다. 주여, 내가 듣겠나이다. 또 어느 날 이 자세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울려 퍼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선포되어지는데 그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사무엘과 같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 자세는 사라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4번째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엘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대답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신이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몇 달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어떤 분은 10년, 20년, 30년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도 우리에게 내려오는데 엘리와 같이 둔해져서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여지껏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은 아닌지요? 우리 성도님들 어느 쪽이십니까? 엘리와 같이 전에는 들었었는데 내가 왕년에는 한가닥 했어. 내가 왕년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 내가 젊었을 때는 말씀이 쏙쏙 들어왔어. 근데 왜 오늘은 들리지 않을까요? 엘리와 같이
또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이 무뎌진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처음 죄를 지을 때는 두려워요. 처음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까 봐 두렵고 떨림으로 있어요. 근데 한번 죄를 졌는데 어떻게 되죠? 하나님 바로 징벌하지 않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좀 더 앞에 태어났다면 이들은 바로 죽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성전에 불결한 것을 가지고 가도 죽습니다. 만지지 말아야 될 것을 만져도 죽습니다. 가차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요. 근데 우린 착각해요. 아, 안 죽네. 벌이 임할 줄 알았는데 벌이 안 내리네. 이거 괜찮은 거 아니야? 두 번째 떨리는 마음. 세 번째, 네 번째,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과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깁니까? 안 계신 것 같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안 계신가요? 참고 계신 거잖아요. 오래 참고 계신데 우리는 착각한다는 것이죠.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는 9절에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의 자세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예배가 시작했는데 우르르 들어옵니다. 예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오늘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30분 1시간 전부터 이 자리에 와서 기도했어요. 이 앞자리가 금자리라고 해가지고 이 자리는 먼저 오는 사람이 차지하는 거라 경쟁이 치열했어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딱 자리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어느 권사님의 자리, 여기는 어느 권사님의 자리. 그 권사님이 안 나오실 때는 지금과 같이 비어 있습니다. 어느 때부터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나요? 엘리와 같이 또 그 아들들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또 타락하여서 만성이 되어버린 건 아닌지. 분명히 종교적인 행위는 다 해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하면서 교제하면서 나아가요. 근데 진정한 예배보다는 형식만 남아있지는 않을까요? 내가 권사니까? 내가 직분자니까? 안 나갈 수는 없지? 또 왔는데 은혜 받지 못했지만 은혜 받은 척 해야지? 이러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형식만 남아요. 찬양은 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평가하고 있어요. 평가를 해요, 우리가. 오늘 기도 어땠어? 오늘 찬양 어땠어? 오늘 말씀 어땠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내 마음에 들면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 좋았어. 내 마음에 들었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나하고는 달라.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나가 아이를 못 낳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서원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서원대로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전에서 배우고 자라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그럼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린 누구의 것이에요? 네, 하나님의 것이죠. 근데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오늘 주일 예배? 영상으로 드리지 뭐. 앞에서 기도하는데 잠시 쉬는 시간. 눈 감고 마음을 편안하게. 무슨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성가대가 찬양하면 또 잠시 우리에게 숨을 고르는 시간. 그거 아니잖아요.
예배가 시작됨과 동시에, 저는 준비 찬양이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찬양이 시작됨과 함께 예배는 시작된 거예요. 찬양이 시작됨과 함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무엇을 평가하는 시간이 아니고 그 시간에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그 찬양과 함께 내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대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나의 기도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거. 그 기도 하나하나를 들으면서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들릴 때 저 말씀이 과연 나한테 마음에 드는가, 이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아멘. 순종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팔짱 끼고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판단자로 세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예배자로 세웠어요. 예배가 무너졌어요. 예배가 무너지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져요. 모든 게 무너져버려요. 헌금도 무너져요. 모든 게 다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뭘 지키고 있어요? 형식. 모양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 사무엘상 3장의 시대와 다른 게 무엇이 있을까요? 아, 나는 달라. 할렐루야입니다. 지금하고 똑같다. 우리 긴장해야 됩니다. 내가 놓친 게 무엇인가?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가 아니라 말씀해 보세요. 네, 들어보고 마음에 들으면 하나님 말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내가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이러한 자세는 배은망덕한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값을 다 치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판단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예배는 성도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복을 비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모습조차도 잘못된 모습입니다. 사무엘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우리도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노력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노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들었다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자세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 202장 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게 하옵소서. 주님, 들어보고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사무엘의 그 고백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대한민국 모든 교회들이, 이 열방의 모든 교회들의 주님 부흥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은 6월 25일 하나님 가족 및 이웃 초청 주일로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남은 시간 동안 기도로 또 준비하는 일로 잘 알뜰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이번 주일날 유종의 미를 거두는 다시 한번 서울 동산교회가 도약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또 주님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가장 선한 길,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주일은 우리 가족 및 이웃을 초청하는 날입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초청자에게 다시 한번 전화도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날은 다른 바쁘거나 몸이 아픈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금요일 날도 뵙고 또 주일 날도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